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은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오늘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어찌 하다 보니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들어가게 됐어요. 당연히 얼마 못 가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 진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이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유다 땅으로 무사하게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는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간증자로 우리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절에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복을 얻게 하십니까? 은혜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최고 권력자들 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얼굴빛이 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던 이런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즉시 보고가 됐겠죠. 느부갓네살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들이 거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아멘. 얼굴빛을 바꿔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은요, 분노의 얼굴빛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그 불에 집어넣어서 죽여라. 느부갓네살은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한테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면 막 웃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내 기분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얼굴빛을 싹 바꿔서 버리는 사람, 아주 냉정하고 무섭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득을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 얼굴빛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냐? 출애굽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시편은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44편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뿌리 박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시편 8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영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도 못하고 직분받은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빛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얼굴빛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얼굴빛을 누리며 이 땅을 이 시대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복을 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이냐? 묵묵하게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26년도에 황해도 송하라는 곳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동네 친구들하고 이 소녀가 나가서 놀고 들어왔는데 그날 밤부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워낙에 가난한 집이라 병원에 갈 엄두도 약을 쓸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며칠을 앓은 다음에 다행히 열이 식고 내려갔지만 문제는 이 소녀의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한번 되게 앓고 난 그 다음에 마침내 소녀는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장님 상태가 됐어요. 완전히 시각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그 동네에 살던 교회 전도사님이 듣고 기도를 해주러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이 기도를 쭉 해주는데 기도를 받는 중에 소녀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소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 나를 쓸데없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제가 쓸데가 있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또 들려주시더랍니다. 너는 손을 쓸 수 있고 귀도 쓸 수 있고 입도 쓸 수 있단다. 너에게는 쓸 것이 많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소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 소녀의 집 처마 밑에 한 신사분이 소낙비를 피하느라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비를 피하는 신사의 모습을 본 소녀의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고 가시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으로 모셔드린 그 신사분이 당시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평양 맹아학교의 서무주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죠. 이 평양 맹아학교는 1892년도에 미국의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신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당시 청일전쟁이 한창이었고 평양에는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느라 과로를 했고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를 하셨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의 둘째 딸인 에디스도 한국 땅에서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모님이셨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역만리 남의 땅 조선 땅에 와서 남편이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딸이 숨졌어요.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도 남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43년이나 더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남편과 딸을 잃은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소녀 있잖아요. 이 황해도 시골에 살던 이 소녀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평양 맹아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평양 맹아학교에서 이 소녀는 점자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숭이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미시마 의전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요, 한국 최초의 맹인 여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도에는요, 한국 전쟁이 나면서 피난을 청주로 갔는데 그 청주에 맹인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1956년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6년 동안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라 불린 이 소녀는요, 나중에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1호 여성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58세가 되던 해인 1977년도 인천에 3.1교회를 개척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서 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맹인 의사이자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고 양정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제타 홀 선교사님처럼 큰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양정신 목사님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주 큰 고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저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곁에는 지금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은혜의 얼굴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세상의 빛으로 또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빛과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며 풍족하게 해주시고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참으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며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내딛는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 다하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둘러 비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